읽겠습니다. 125편, 우리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을 읽기 전에 마음을 결정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고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백성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복 중에서도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영원한 복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믿어도 처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이 사람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 의지하고 내 어머니 의지하고 저 목사 의지하고 직분자 의지하고 떡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직분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의지하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거, 육신적인 거.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정말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는 인생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있고 처음에는요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썩어질 거, 안개와 같은 거를 의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끝날까지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생각은 하고 의지는 전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가봐야 합니다. 끝에 가봐야. 그래서 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도 하는데 마지막 날 예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고 헌금도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나?
내가 정말 예수 의지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 대부분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고 배우자를 결정하고 이런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125편 1절입니다.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산이, 시온산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가난해도 약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곤고해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서 있는다. 또 2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그러니까 시온산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다. 여기 둘러주신다라는 말은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역사하신다, 덮어주신다, 가리워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저 2절 말씀 다시 단어 보시겠습니다. 영원까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집니다. 영원까지 이어져요. 제가 어제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65 되신 선교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파리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네요. 파리 때문에 그 건강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창원에 있는 공원 묘지에 선교사님들이 묻히시는 공원 묘지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묻히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이 땅까지만이 아니라 천성까지 이어지고, 오늘 2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맞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맞지? 지금 시편 12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직분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목회자지,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제는 모르지만 오늘 이 새벽 하루에 첫 단추를 저와 여러분들이 꿰고 있는데,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첫 단추를 꿰고 있는데,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마음에 결단이는 시간이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떡이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느냐고. 아니, 직원 하나 둘 더 두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반팔 입고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막 일하시는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내 평생에 집 5채가 내 소원이라고. 근데 이분이 집을 4채를 마련하신 거예요. 한 채만 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집 4채를 마련하고 한 채만 마련하는 그 사장님의 얼굴이 자꾸 검어지더랍니다. 누래지고 검어지고, 사장님 이상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아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병원에 가니까 세상에 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 집 5채. 결국 그 사장님 먼저 가시고 남은 그 많은 재산 남들이 다 써버리더라고요. 아유, 집이 주인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더니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는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이거 세상에서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어지고 빛이 나는데,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바라보다가 두려워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님에게 하는 말이, 주여 초막을 3개를 지으십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십시다.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구름이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구름도 없어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지고 성경에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를 쫓아가면서도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주인이 되라고 주님이 당부하시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당부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그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 의지하면 화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의리하면 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늘 저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만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루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두 번째요, 물어보는 것이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물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물질을 의지하는 분들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물질 계산부터, 돈 계산부터 합니다. 귀신 의지하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당에게 가서 귀신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이사할까요 말까요? 사업할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귀신에게는 5만 원 주면 말하고 영험한 귀신에게는 10만 원 주면 말합니다. 아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청년이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 바, 두 번째는요 할 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의 두 가지 질문이에요. 갈 바와 할 바를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에게 묻고, 어떤 이들에게는 선생에게 묻고, 어떤 이들에게는 부모에게 묻고, 어떤 이들에게는 귀신에게 묻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유대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리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갈 바와 할 바를 하나님에게 좀 물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말로는 다 의지한다 그러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의지하는가 그러지 않은가를 아시려면 하나님에게 내가 물어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대답할 때까지 내가 묻고 있는가? 언제까지 물어보셔야 됩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이 어린 애기도, 저 1살, 2살 된 어린 애기도, 제 두 손 두 발을 바짝 뜬 적이 있는데, 저 애기랑 같이 차를 타고 먼 길을 가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미국에서 이야기입니다.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저 카시트이 실히는 거예요. 엄마 품인데 미국에서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교통경찰에 걸리면 큰 벌금을 물게 되어집니다. 자기 카시트 싣고 엄마 품에서 우유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걸리면은 엄마 아빠가 큰 벌금을 내고 이거 불법이니까 안 된다. 30분을 애가 우는데 엄마 아빠가 안 된다.
1시간을 우는데 엄마 아빠가 안 된다. 1시간 반을 우니까 엄마 아빠가, 이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에게, 여보 차 세웁시다. 이야, 이제 1시간 반 우는 아이, 그 철부지 아이를 보고 두 손, 제가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네가 이겼다. 갈 길이 뭔데, 1시가 급한데. 여러분, 얘가 1시간 반을, 나중에 목이 쉽디다. 1시간 반을 우니까 어미가 아비에게, 여보 차 세웁시다. 도저히 아이고 1시간 반을 우는데 그 좁은 차에 같이 있으려니까요 귀가 먹먹해지고, 차라리 내가 세워가지고 얘 원하는 데 다 해주리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5만 원 내면 대답을 해주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물주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대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은 제가 연말이 되면 두 가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2024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받으세요, 요구하고, 두 번째는 2024년 담임 목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받아오세요, 기도해서 받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맞구나.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통하고 있는 거 맞구나. 저만 아는 거를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만 아는 거를 그 사역자분에게 알려주세요. 그거를 제 눈앞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 하나님 섬기는 게 맞구나, 한 성령님 섬기는 게 맞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대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올라가서 치리이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14절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물어보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묻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안 물어봐요.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여러분,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한 왕은 수도 없이 물어보고 한 왕은 안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리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묻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의지하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들어와서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 가다, 첫 번째 의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인생을 귀히 여기십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죽게 피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골짜기, 어떤 일은요 인생 용광로 피할 수 없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제 나이 50인데 아내 되신 분은 파킨슨병, 손을 떨고 몸을 떨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파킨슨병에 걸려서 우울증에 젊은 나이니까요. 그 병이 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우울증이 왔는데 1년, 2년 지나가지고 좀 정신을 차릴 만한데 남편 되시는 분은 암 상기인 거예요. 저 췌장암 3기. 이 여자분이 이게 저랑 통화하면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믿음도 흔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흔들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여러분,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광야길을 피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고 골짜기를 피할 수 있는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나야죠. 근데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시편 31편 19절에 너무 크다.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길은 골짜기 길이라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할 길을 내셨는데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피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내 그늘 아닙니다. 친구가 내 그늘 아닙니다. 물질이 내 그늘 아닙니다. 직분이 내 그늘 아닙니다. 그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내 산성이고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큰 반석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새 날을 선물로 손에 쥐어 주셨는데 이제까지는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에게 묻는 날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날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인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날 만들지 말고 떡이 주인인 떡의 날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인 예수의 날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올 한날 하나님만 의지하리이다. 내 눈을 주인 예수에게만 두고 내가 오늘 한날을 살아가리이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오늘 한날을 살리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터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작은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목장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구로동과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왕에 기도할 바에야 북한 땅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전쟁 중인 열방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3인 3색 이번 금요일 날은 박윤성 목사님 익산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님 말씀을 전할 터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